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되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되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를 받되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작은 은혜 또는 적당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배고플 때는 입을 엄청 크게 벌립니다. 입을 많이 크게 벌려서 입에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기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받아 먹을 때 입을 조그맣게 벌리는 아기 새는 없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눈에 띄도록 입을 넓게 벌려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 받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거저 준다는 겁니다.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거저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혼이 나도 은혜를 받았고 구중을 들어도 은혜를 받았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더 많이 은혜를 받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해도 반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더 들으려고 하고 달게 받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좋게 받으려고 하고 메모하고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받으려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선생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받는 생활이다. 은혜 받는 삶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없는 은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되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내 평생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생활은 이것을 고민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내가 교회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늘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에 고민했고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갚다, 보답하다, 영어로 보니까 repay, 다시 지불하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헌신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색한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적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드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은데 더 드리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많이 받아서 그만큼 드리는 인생, 부유하게 받아서 부유하게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 받습니까? 첫 번째로 언제 은혜 받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의 고비, 생사를 넘나들 때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내가 정말 인생의 사선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슬퍼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영혼을 건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를 가장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 압살롬의 반란, 부하들의 반역, 암살의 음모, 평생 생과 사에서 그 선을 넘나들며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랴. 나의 발로 암사슴같이 높은 곳에 세우시도다. 이 모든 아름다운 고백은 그가 극한의 고통에서,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 빚어나온 아름다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한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회되는, 그런 찬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자녀의 생명이 곧 부모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위기 가운데 절망과 실패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극한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돌아서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은 눈물을 뿌리시면서 그 길을 지나오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위기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은혜 받습니까?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은혜 받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혜 목사님이 오늘 죄를 지어야 은혜 받는다 했으니까 여보 나 죄를 좀 짓고 올게,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탕감받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의로운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지은 죄만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은 실패와 그가 저질렀던 실수와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비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누가 더 사랑합니까? 적게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죄가 사하여진 사람, 그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고백입니다. 외국과 싸울 때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진 않았지만 명대사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용서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나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압도적인 용서, 나를 압도하는 그 사랑에, 아,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부복하여 엎드려서 흐느껴 울어본 사람은, 그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해본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으로 그 고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가 덜 끊어진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아직 죄가 덜 끊어진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단순히 용서받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 압도적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미안해야 되는데 그냥 미안한 수준이면 죄송하지만 그 죄에서 평생 헤어나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되 죽도록 죄송하고, 하나님께 미안하되 죽도록 미안하고, 정말 죄를 떨쳐버리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물과도 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런 인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내린 사람은 그 어떤 것들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안 좋아서 그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용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변화되게 되어져 있고 죄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절을 삼아, 기회 삼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고 은혜로 돌려놓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죄는 죄로 끝나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끝나게 될 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배신자요, 유다도 배신자였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압도적인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실패와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이십니까? 유다이십니까? 여러분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과거가 어떠한들, 내가 예수님께 어떠하게 대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았던 그 용서와 바울이 받았던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면 나도 바울이 되고 나도 베드로가 되고 나도 다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결정은 그 은혜를 누렸느냐, 경험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뉠 뿐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툭 건드리면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방에 아이가 받은 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이가 상을 참 많이 받았군요. 예,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또 보니까 2층 집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이 참 좋군요. 참 부자시네요. 어떻게 이런 집에 살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남편이 성실하고 금검해서 집도 사고 넉넉하게 잘 삽니다. 그러시군요. 집사님은 참 미모도 참 아름다우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쁩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잘생겼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닌데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말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우리 집이 이게 좋고 운이 좋고 상황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좋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운 인물이 어디에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지표는 여러분 입술의 지표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영혼이 하는 말, 그것이 그 영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 요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이 넘쳐나십니까? 그것을 소망과 은혜로 되돌려 넣지 못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시험 들었구나,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을 되돌려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순간에서라도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입술에서 승리하시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에 그러면 보답하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고 먼저 감동하면 됩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앉으면서 그 은혜에 흠뻑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3년 기도 왜 합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깊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기력합니까? 무능력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도 할 게 없거든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절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당에 죽치고 오래 앉아 있는 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다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적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48년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널빤지 하나를 붙들고 밀려서 어느 모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압도적인 용서, 압도적인 은혜, 괴물같이 살았고 인신매매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불타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고 죄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후에 영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다. 한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한평생 많이 탕감받은 자로 자기가 살아갔을 때, 그것을 알고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180도 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먼저 감격하고 먼저 감동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감격해하고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동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한숨 짓고 있습니까?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기독 청년 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에 붙들려서 수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는 날에 재판 앞에 섰습니다. 그 재판관은 소련군 대령이었고 통역관은 북한군 인민군 소령이었습니다. 이 재판받는 이 청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기왕 내가 죽을 바에 똑똑하게 할 말이나 하고 죽자, 그렇게 다짐하고 이 청년은 재판관 앞에서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구원자요 해방자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외쳤습니다. 소련군이 이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민족의 해방자는 예수다 라고 외치고 두 눈을 감고 극형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대령이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로 석방이다 하면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는데 옆에 있던 통역관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의 나라와 그대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역관, 그 인민군 통역관이 소련군 대령 앞에서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말을 다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그 통역관은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주일학교에 다녔던 인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을 생각하기를, 이 청년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구나,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바꿔서 통역을 했더니 이 소련군 대령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청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 먹고 월남에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가 탄 배가 파선해서 파도에 밀려서 간신히 살아나서 완도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매번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를 목포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 목회를 하는데 또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 길로 인천으로 떠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그의 생애를 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기장 쪽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 목포중앙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축복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인생,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도 귀하다, 죽음도 귀중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 도저히 내 인생으로 다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용서, 정말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다짐하며 평생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